재밌어.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갑자기 기쁨이 나오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굵은 밧줄, 긴 밧줄을 가지고 끝에 한 4인치 정도만 빨간 테이프로 감았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인데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은 한 3, 4인치 정도 같은 이러한 삶이다. 그러니까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삶을 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그 테이프를 그렇게 놓고 설교를 하신답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영어로는 probation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잠시 7, 80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있잖아요. 영원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구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 심판대 앞에 곧 설 날이 다가와요. 제가 예언을 하지만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유한된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있잖아요. 성령님 앞에 자꾸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주관해가는 삶을 사는 삶.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면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정말 파워풀한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아주 신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라. 그래서 큰 그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 다 깨달았겠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딱 일치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나님 뜻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혼이 생각의 영역이 마음이 딱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루시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 그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파워풀한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아니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물론 불순종해서 뭐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혼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힘없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입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꾸 성령님에게 우리를 내주게 된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 로마서 12장의 말처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면요 어떤 게 일어나요? 영과 혼과 육의 일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한문에도 그랬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13뜻 아시죠?
혼과 정신이 하나가 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과 인하로 하나가 되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의 권세에 눌려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 정욕, 막 나한테 잘못하면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 자만감, 속임,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꽉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너무나 파워풀하게 자신감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장 어떤 말씀이 가장 이 주제를 잘 표현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발견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 잘 표현돼서 commandment, 계명을 가지고 경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이 말씀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이루는 건데, 그 사랑이 이루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사랑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잠시 쉐어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제가 쉐어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영어로는 sincere faith거든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어지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면서. 어떻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다 받았어.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과 경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내 속에 외치며, 그리고 동시에 내 영에, 내 혼의 생각에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물레 아세요? 토기를 만들 때 막 돌리는 물레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진흙등이 물건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 우리를 딱 올려놨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물레를 돌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협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을 반드시 그런 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오나 잠시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갖다 준다 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는데,
그 말씀도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과 땅아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가 있을 때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나 예화를 들었는데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좀 오래전 일이지만 칼을 만들어 파는데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가서 파는 그런 장사하는 그런 상인의 그 간증인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배를 타고 만드는 칼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태풍을 만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채 많은 파도가 막 이렇게 생기니까 막 부인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너무나 평온하게 하나도 겁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안 무서워? 이렇게 무서운데 안 무서워? 이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칼을 빼가지고 부인의 목에다가 딱 겨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서 당신 죽을 거 안 무서워? 이러니까 부인이 아니 당신이 뭐 칼을 하는데 나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나 안 무서워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이 명답을 했어요.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하면 나의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고백했답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good conscience를 말하는데 영어로는요. 이것은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덕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의 영이시고요. 진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모든 바쁜 거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생각에 이거 생각도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사님. 자,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면 흔히 육성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성령님이 우리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음성도 듣겠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아주 잔잔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맞아 내가 집사님한테 커피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또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음성들이랄지 나 어떤 집사님한테 런치 한번 대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격려가 필요해 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지는 거잖아요. 꼭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 너 가서 누구에게 점심 사주라 이런 말이 아니지만 내 속에서 잔잔하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잘 자꾸 듣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성령님한테 민감해져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해져가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사귀는 시간을 또 가져야 돼. 주님, 제가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나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나요?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하면서 주님과 사귀기도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 민감해지셔야만 우리가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다루실 때 있잖아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이거 하라든지 아니면 저걸 주라든지 회개를 하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조그만 것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면요 무한한 기쁨이 내 속에 차올라. 그죠? 영혼이 가볍고 있잖아요.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감사의 찬송가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싶은 이런 신실한 믿음이 솟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peace, 평강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혼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이루어서,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피스가 나오게 해서 그 피스가 여러 사람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도록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마음의 감동에서 나오는 사랑을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pure heart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바라거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 이 사람 아마 이걸 나한테 줄 거야 하는 이런 멘탈리티도 없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바로 pure, 청결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항상은 할 수 없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순수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나의 만족이나 혹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무엇을 기대하고 사랑할 때요, 상대방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마음의 바탕은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청결한 마음과 순수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룰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이릅니다. 왜? 사랑과 영광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겠다. 영어로는 redeem the time.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까?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지? 저도 한때는 이게 묵상을 해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하고 빨리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사랑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성장을 하게 되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요. 우리의 고통도 치유가 됩니다. 제가 유명한 선교사 T.L. 오스본이라는 미국 분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막 선교도 많이 하고 이거 치유 사역도 많이 한 유명한 선교사예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34살 된 아들을 아프리카에서 잃었어요. 병으로 아마 죽어가지고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크리스마스가 다 되오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한번 생각해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그래서 두 분이 한 해를 못 가고 맨날 얼굴을 땅만 받고 다녔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환영을 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고심하며 땅만 보고 있을 때에 이 오스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자. 그렇게 해서 둘이서 협력해가지고 그때에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돈도 없고 누가 마음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는 후원자도 없고 아주 외롭게 막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잘 안 되고 막 아주 스트러글 하는 그런 선교사 부부를 막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막 진짜 선물도 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더니 그 선교사 부부가 너무 큰 힘을 얻어가지고 선교를 잘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고통이 사라졌고 그리고 깨닫기도 전에
그 슬픔, 짓누르던 우울함, 우울증들이 사라졌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가장 인생의 큰 승리를 하게 하는 현장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영광,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을 입는데 그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영광을 입으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다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